찬송시라고 하는 것은 테힐라라고 하는데, 테힐라는 시편 전체에서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찬송시라고 된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테힐라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정확한 소리로 소리를 내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자세를 딱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가사를 씹어가면서 막 그냥 이게 내 고백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고. 22편에 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찬송은 테힐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대충 웅얼거리고 그냥 별로 감정도 없고 별로 어떤 내 안에 고백도 없이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못 느끼느냐? 테힐라가 안 되는 거야. 테힐라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찬송 테힐라가 안 되니까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테힐라, 여호와를 향하여 정확하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145편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몇 절로 돼 있죠? 21절, 그죠? 21절로 돼 있어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런데 21절로 됐는데 이것을 알파벳 순서대로 짜르르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그 알파벳 순서대로 쓴 시편이 뭐가 있죠? 시편 중에 제일 긴 거 119편. 그게 알파벳 순서대로 쫙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요 시편이 또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파벳이 22개인데 요거는 21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을 찾아보니까, 자, 13절이 주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번째 히브리어 단어인 눈이 빠졌어요. 눈이 빠졌는데 이 눈을 70인역에는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게 플러스가 된 거야. 요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22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에 참되시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게 성실하시도다. 자, 요 145편은 왜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했을까요?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시를 쓰기가 좀 쉽지 않을 거 아니야. 뭔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한 이유는 암송하기 위해서 그래요. 암송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달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테힐라라고 하면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테힐라를 하루에 3번씩 부르는 자는 모두 다 장차 다가오는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해도 좋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의 테힐라를 하루에 3번씩, 우리가 테힐라는 뭐라고 했죠? 내가 진정으로 정확하게, 그래서 고백하면서 소리내어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해도 좋다, 확신해도 좋다 라고 하는 말이 탈무드에 기록될 정도로 이 145편은 좀 우리에게 오늘 좀 많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자, 1절 보면 1인칭으로 되어 있죠. 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6절로 가면 자, 1인칭과 3인칭이 섞여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다윗은 늘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의 예배는 이게 프로그레스가 있어요. 점진적이에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나에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데피니션을 얘기했을 때,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예배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찬양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1인칭으로 시작해서 3인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절 보세요. 모두가 나온 거야. 나와 우리 모든 육체가 다 나와. 그래서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1절과 21절을 잘 보시면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1절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도 보면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처음과 끝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로 마무리해요. 그런데 여기 영원히 송축할지어다에 굉장히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영원히,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영원히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2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항상, 영원히 늘, 영원히 앞으로 오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찬양하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forever and ev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 forever and ever라는 게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만이 아니라 이 forever and ever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 음악을 했으니까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 핸델의 메시아, 그 메시아에 보면 이 음악의 제일 마지막 44번인가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거기 보면 forever and ever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찬양을 들으면 막 이렇게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사람들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forever and ever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제가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호흡이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도가 일방적이 되면 안 돼. 내가 기도를 간구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티머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그 상대방의 그 의도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듣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읽어서 결단합니다. 근데 이 결단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할까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늘나라 가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죠. 요즘 뭐 열심히 성경들 통독을 하느니라고 막 애를 많이 쓰고 막 열심히 막 목사님 이번에 지금 올해 벌써 4독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제 거기 가면 하나님 같이 사는데 안 읽는단 말이에요. 헌금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는 하늘나라 가서 전도하면 안 되지. 거기 안 믿는 사람이 올 일이 없잖아. 하늘나라 가서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구제와 뭐 이런 것도 구제도 필요 없어. 거기 구제 받을 사람이 없어. 거기는. 근데 하나님의 하늘나라 가서 여기서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forever and ever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주를 송축하리라. 자, 이제 큰일 났어. 왜 큰일 났냐면 지금 예배도 지겨운데 뭐 온라인으로 해도 늦게 지금 지각하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forever and ever 기도하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여기서 벌써 힘들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농담 삼아 이런 게 있어요. 야, 하늘나라 가면은 야 영원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프레이즈 한대.
야, 그거 지겨워서 어떡하지? 나 지금 예배도 지금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야, 그래서 난 지옥에 가야 되겠다. 지옥에 가면 적어도 지겹진 않을 거 아니야. 안 지겨울 거예요. 엄청 바쁠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근데 지옥과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여기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지겹지 않는 방법,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러면 가능하겠구나. 이러면 내가 forever and ever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가 지겹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145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대하시는 하나님. 선대는 선하신 하나님이고, 영어로 보면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5편의 8절, 9절 이후로 10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쭉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자, 여호와를 위대하시니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4절, 주께서 행하시는 일, 주의 능하신 일. 5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주의 기이한 일. 6절,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 주의 위대하심. 7절, 주의 크신 은혜, 주의 의. 14절, 모든 넘어지던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여기 비굴한 자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뭐냐면 겁이 많고 줏대가 없는 천박한 사람, 이런 걸 비굴하다 그래요. 겁이 많고 줏대가 없고 천박한. 근데 사실 여기 비굴한 것은 조금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약한 자, 눌려있는 자, 눌려온 거예요. 너무 그 삶 속에, 너무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눌려있는 자, 이러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자신이 그 비천하고 자신이 눌려있을 때 그 눌려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16절,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17절,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고, 18절,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한다? 가까이 하시고, 19절, 소원을 이루어 주셔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20절, 보호하시며 악인을 반드시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이거를 그냥 다윗이 시적으로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영향력이 별로 없죠. 근데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솔로몬이 고백했다면 금수저인데 뭐 지는 고생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다윗이 고백했으니까 그게 마음이 팍 오는 거야. 와, 다윗이 고백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 그걸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기름지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테힐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테일라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자, 이 고백이 있어야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갑니다. 1절 볼게요. 1절. 자, 오늘 아까 찬양돼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죠? 자, 우리가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나 왕이니까. 아니, 디스어그리 안 해. 나 어그리. 하나님 왕이시죠. 근데 이걸 누가 고백했느냐라는 거예요. 왕인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왕인데? 다윗이 왕이에요. 근데 내가 왕이 아니고
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게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윗의 고백과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기 원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목사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지만, 내가 집사지만, 내가 교회에서 리더지만 나는 성도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송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법궤가 들어왔을 때 막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추는 거야. 막 속옷이 다 보여질 정도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없었던 미갈. 미갈도 다윗의 부인이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구경꾼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내가 그래도 뭐 지금 뭐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그래도 뭔데, 그러면서 그 뭔데가 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갈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왕비잖아, 왕비. So what? 왕도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근데 함께 예배하고 춤을 추지는 못할 망정, 딱 구경꾼으로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왕이 말이야, 저 채통머리 없이 말이야,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왕의 그 신비성이 다 떨어지잖아. 저게 뭔 짓거리야. 왕이면 좀 신비스럽고 말이야, 거룩하고 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말이야, 좀 그렇게 채통머리 있게 그렇게 해야지. 왕이만 이렇게 춤을 추고 말이야, 저 채신머리 없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6장 21절, 제 PPT 했어요. 6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아멘. 내가 백성들 앞에서 한 거 아니야. 물론 백성들 다 보겠지.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자존심 이거 뭐 왕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면서 저 옆에 보세요.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아멘,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 너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테일라가 안 되는 이유가 또 그게 있어요. 사람 눈치 보는 거죠. 내가 체면이 있지. 여러분들 골방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아무도 안 보잖아요. 거기서 됩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돼요? 보는데도 안 됐잖아. 뭐 사람들 보는 데서 좀 쑥스럽고. 안 보는 데서 돼야지. 그러면 예배에서, 저기 방에서 예배 드릴 때. 근데 방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안 되거든. 누가 봐.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미쳤다고 할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보시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미갈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러므로 사울의 땅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저주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목사도 사역자도 리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성도예요. 백성이요, 자녀인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아지기가 조금 저도 오래 걸렸어요. 목사인데 내가 체면이지. 근데 그게 이게 무너지니까 제가 캐나다 와서 이게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졌어요. 채통이고요. 뭐고 그냥.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 항상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그 전에 저희 아버지 때나 뭐 어른들 때는요, 찬송 끝나면 들어와서 교회 찬양 끝나면 저기서 이렇게 다가 나누시다가 찬양 끝나면 그걸 또 준비 찬양이라 준비 찬양.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준비 찬양이거든.
준비 찬양이 어딨어? 찬양이지. 찬양 막 30분 막 하고 나면 그때 사회자 나와서 종을 쳐. 땡 치면서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린 건 뭐야? 아까 드린 건 예배가 아니야?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그런 전통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테힐라가 안 되는 거야. 테힐라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내가 없어도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야. 아멘. 근데 왜 우리를 자꾸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이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Let my people go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에 가서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게 한다. 예배하게 하려고 광야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시기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 오늘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비결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 모세처럼 대면했을까요? 저는 항상 어디에 찾아봐도 다윗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말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만났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하고 몇 명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정말 그 성도들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순교했던 그런 삶을 살고, 네로의 박해가 있을지라도 저들이 카타콤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저들이 살았던, 저들이 그 신앙을 지켰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그들의 신앙, 예수님 만나서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자, 그 비결을 오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못 살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and forever and ever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천국을 포기할 거예요? 오늘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18절 갑니다. 자, 18절 첫 번째, 강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거기 보니까 강구했는데 어떤 강구했어요? 진실하게 강구했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여기 진실한 강구는 뭐냐면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됨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근데 세상의 율법학자들이나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이에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프를 키면서 그런 대화, 늘 혼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인티머시, 친밀함, 그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늘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보진 않았지만 그가 이 모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 첫째는 바로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가 빠지면 안 돼요.
여기 그 진실하게 간구를 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인티머시, 친밀함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 19절 보세요. 경외함으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외함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 보니까 별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별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랑 계속 교제하는데 점점 이 사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점점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조금 아래로 깔았다가 룩 다운 했다가요, 나중에는 룩 업 하게 돼 있어요. 와, 이 사람 장난 아닌데?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구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스테이지로 넘어가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고, 내가 너무 존경하니까, 내가 너무 그분을 좋아하니까. 여기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 두려움은 뱀이 막 무섭고 막 징그러운 것들, 징그러워서 내가 멀리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경외함, 그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뀌게 되더라. 시편 73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행적을 전파한다는 게 뭐야? 그분을 경험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분을 경외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이분을 막 선전하고 다니는 거야. 야, 진짜 대단한, 진짜 위대하신, 진짜 전능하신, 진짜 하나님은 막 공의로우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막 그냥 전파하게 되더라, 이 말이요. 자, 그렇게 경외하게 될 때, 자, 마지막 단계는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 하나님과의 교제, 간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단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경외함의 단계에서 우리가 또 넘어가게 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 자, 제가 질문 던질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얘는 이렇게 되고 싶고 쟤는 저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막 이런 플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플랜들이 결국은 부모의 욕심일 수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인간이라 그래. 인간이라. 내 새끼가 이렇게, 저는 우리 애들 넷이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나의 욕심이야. 근데 완벽한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자, 제가 읽을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뽑은 613개의 그 율법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3세기에 유대인의 랍비 심라이가 그거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그것 중에 가장 지금 핵심되는 계명, 그게 뭡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물어본 거야. 율법이 전문인데 율법학자가 물어봤어. 그 주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뭐라? 이웃 사랑.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쉬워요? 그 말은 내가 수도 없이 들은 말인데. 하나님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 안 해도 그분은 완벽하시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송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송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하나님 사랑 없이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고 섬기니까 시험에 드는 거야. 피곤하네, 뭐 어떻게 어렵네, 뭐 막 상처받았네, 뭐 섭섭하네 이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웃 사랑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부모를 원망했어요? 형제들을 원망했어요? 그가 사울을 원망했어요? 그가 어떤 누구에게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았어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안 되니까 예배도 지겹고 섬기는 것도 지겹고 그만 쉬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그 사랑이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는요, 어떠한 짐도 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행복할 거라마?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는 의미는요, 내가 지금 누군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해. 일을 나가도 행복해.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60대에 직업병, 어른들 암 걸려서 죽는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거야. 왜? 자기가 기뻐하고 원하는 일은 아닌데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쁜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우 귀찮아. 좀 힘들어. 나 좀 쉬고 싶어. 여러분, 이게 그러면 됩니까? 그 관계가 지금 이게 될까요? 여러분들 애인이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계속 그런 소리를 해. 그럼 도대체 얘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내 시간표가 변경이 된다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잠을 안 자서라도 만나더라고.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요, 일시적이에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변해요. 여기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결혼한 우리 축복셀들 변한다니까. 우리의 사랑이 죽고 못 살아갖고 결혼을 했잖아. 근데 어쩔 때는 귀찮아. 뭐 이런 걸 내가 만났지.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그 많고 많은 남자 중에 내가 이걸 왜 골랐을까?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떤 그런 내가 왜 이런 염려와 후회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윗이 우리가 영원히 송축할 수 있는 비결은 마지막 뭐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향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나 그 예수 알지도 못해 막 그러고 다 예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그 표현에는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맞았다 그랬어요. 주님 다 알았지. 그러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돼? 너 베드로라. 너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나 부인한다 그랬지. 근데 너 안 한다 그랬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너 나 뭐 죽을지언정 안 해? 죽어봐. 일로 와.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딱 하나 얘기한 거예요. Do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 물으셔서 요한복음 21장에 3번이나 주님 질문하셨어. Do you love me? 물론 질문에는 아가파오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필레오유, 아가파움에 필레오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의 수준을 낮췄어요. 그래, 네가 필레오미, 너가 필레오의 사랑을 하느냐? Yes, I 필레오 you. 물론 주님이 질문의 그 수준을 낮췄지만 여러분들 그거 잘 보세요. 주님이 원했던 거냐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막 그랬을 때 니들이 나를 떠날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떠나도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대답을 잘 보세요. 힘할 태가 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알거든. 이제는 자기는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얼마나 자기가 주님 앞에 잘못을 했는지 그걸 아니까 Do you love me, Peter?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굉장히 소심한 발언을 한 거야. 근데 주님 또 물어보시는 거야.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내 사랑은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내 사랑은 아가페 사랑 못해요. 필레오. 그 전에 같았으면 뭐라 하세요? Yes, I do. 내가 아가페 사랑할게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하겠습니다. 이랬을 거야. 근데 지금 기가 다 죽었어. 완전히 다 끝났어. 그 사랑을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된 거예요. 베드로가 회복되고 치유가 된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질문 가운데 아주 소극적인, 하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리미트되면서도 최선의 답을 한 거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바보야, 그밖에 사랑 못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족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약속했던 베드로, 다 실패했던 나,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주님 사랑 같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죠. 그렇지만 우리의 최선의 답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진짜 이거밖에 사랑을 못하겠네요.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내가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예?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주님의 그 질문과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는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예, 그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오순절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그 전에 회복됐어요. 아멘? 그 전에 회복됐다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주님의 질문에 오늘도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성축하리이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